할렐루야. 네,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벽이 제대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고, 대충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의 성벽이 잘 갖추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장면이 오늘 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1인칭 시점으로 나라는 말로 이제 일기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라고 말하면서 다시 제3자가 됐어요. 그러다 마지막 장 13장에 되면 또 다시 1인칭 나로 바뀌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느헤미야가 일기처럼 쓴 1인칭의 기록과 3인칭의 기록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째 달은 이 히브리 달력으로 일곱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곱째 달에 무슨 절기가 있는지 같이 배웠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 3개,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수장절. 맞아요. 네, 그 수장절이 바로 이 일곱째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그 농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일곱째 달인데, 이 아름다운 성벽 공사도 이 타이밍쯤에 맞춰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여기는 수문학 광장에 앞에 있는 이 광장에 다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동안 그 에스라서가 끝나면서부터 쭉 등장하지 않았던 에스라라는 인물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그가 이제 두 번째로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때도 에스라를 통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라졌다가 14년의 시간 뒤에 이제 느헤미야, 이제 3차 귀환자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할 때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퍼즐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에스라가 그 느헤미야가 중간에 페르시아 왕이 불러서 그 페르시아로 갔던 것처럼,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킨 다음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될 때쯤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설이지만 저는 그렇게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14년의 침묵 기간이, 그래서 에스라가 활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에스라라는 존재가 잊혀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재건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은 거예요. 에스라가 나타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를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소개하기로 먼저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학사라고 말하고요. 또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들을 미루어 볼 때 에스라라는 존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런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향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메노라가 있잖아요. 7 이제 금초대가 있는데, 그리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는데, 이 금초대가 이 떡상을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떡상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떡이라는 건 항상 성경에 말씀을 상징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촛대라는 것은 성령 혹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게 바로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반드시 말씀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의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단순히 읽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율법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을까? 물론 그들에게는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누구보다 그들은 성벽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지은 성벽이라는 건요, 언제든지 대적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보다 강한 힘이 쳐들어오면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운 상황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성벽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 수 있다는 것,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학자 에스라, 제사장, 율법에 능한 자, 말씀을 상징하는 그를 불러다가 듣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된 거죠. 이 어려운 성전 공사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만한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옥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다 울었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이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요. 물론 6시간 정도면 뭐 오경을 읽고 간단한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백성들을 달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날이다. 바로 수장절이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드리고 감사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울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단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그리고 즐거워해라. 이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오죠. 또 보면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먼저 회개를 하게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그 회개는 또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또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는 게 사실은 그 은혜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기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는 또 기뻐하는 일 이후에 백성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지도자들이 남았어요. 지도자들이 남아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합니다. 되게 은혜로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뭐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듣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정말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중직들이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느 그 목회자가 거절하겠습니까? 네, 기쁨으로 그들을 가르치겠죠. 아무튼
이 일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 마지막 수장절에는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집을 떠나서 초막에서 잤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8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좋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그 달 스물 나흘 날에, 이 말은 이제 절기들이 다 끝난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즉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의 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다가 절기 땐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멈췄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아직 남아있어서 이 절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침 3시간 동안은 율법을 낭독하고 또 3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이런 정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이제 기도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의 역사들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했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조부터 출애굽, 그리고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와 시내산 사건,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사사들의 시대, 그리고 선지자들의 시대. 선지자들의 시대라는 건 왕정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정시대에 거쳐서 지금 자기들이 포로 귀환한 이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이 기도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고 풍부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이 좀 더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사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여기로 끝나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귀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귀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다니까요, 마귀들도. 그런데 마귀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뒤로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바로 이 은혜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마귀와 우리의 믿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공의로우심으로 끝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 바로 예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의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내 죄를 보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큰일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들이 성경을 잘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으나 결국 우리는 우리 죄의 열매를 먹었으나 하나님이 끔찍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끔찍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벽도 잘 지을 수 있었고 절기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대요. 38절에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카리트예요. 히브리어로. 우리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말씀드렸지만 쪼개다, 반으로 나누다, 디바이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의 계약은 재물을 쪼개놓고 그 보증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거길 지나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잠재우시고 하나님 홀로 불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계약의 주체가 돼서 뭐 확고한 언약도 맺고 그리고 이렇게 진흙을 구워서 그 당시에 이제 임봉을 한다는 것은 이제 진흙을 구워서 그걸 이제 도장으로 찍는 걸 말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임봉을 세워서 언약문 위에다 막 찍고 우리 진짜 잘 지킬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저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렇게 아주 강력한 자기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네요. 먼저 느헤미야가 1등으로 나오고요. 이제 그가 이제 이 언약의 주체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쭉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유명한 에스라가 빠져 있어요. 에스라가 빠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명단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여기 2절에 보면 스라야라는 그 가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에 보면 그들이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임봉에 찍은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맹세라는 거예요. 그들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사실은 에스라가 와서 했던 그 회개 운동과 똑같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그리고 성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성물을 잘 바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잘 돌보고 안식일도 잘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 안에 우리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맹세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잠깐 동안 그것을 잘 지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서도 10% 정도가 이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남게 되는 모습을 봐요. 제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뽑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들어오는 것이 그냥 마냥 좋은 일이면 부러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옳을 것 같은데 복을 빌었다는 것은 뭔가 비장합니다. 왜 그러냐? 당시 예루살렘은 사실은 군사적 타겟이었습니다. 산발라, 도비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열강들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까? 그러니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베레스 자손은 468명이 남았는데 다 용사, 그러니까 군인들,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이 사실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 자원하여 여기에 잡이 뽑힌 게 아니라 스스로 남겠노라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제 느디님 사람들, 성전을 돕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살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 말은 이 유다의 죄송합니다. 유다의 중요한 자손 중 하나였던 이 세라의 자손
부다히아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왕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도 아닥사스다를 돕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고,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를 돕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이 두 사람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이나 유다인들을 홀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으로 지금 바로 이 부다히아를 또 아닥사스다 왕 옆에 붙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제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는 요 안에서 막 고분분투하고 있고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손은요, 이걸 넘어서서 또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부다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멀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서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런 조력자로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뒤로 넘어오면 또 예루살렘 외에 그 주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으로 넘어오면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족보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닳도록 들으셨으니까, 족보가 끝나면 뭔가 또 엄청난 사건이 나오겠구나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족보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온 다음에 느헤미야와 나머지 사람들이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벽 위를, 여기 어디니까 분문부터 쭉 올라가서 이제 또 양문까지 한 무리가 가고, 또 나머지 무리들도 여기 보면 어디 망대였죠? 다른 무리들은 또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아무튼 또 나머지 무리들은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또 양문을 향해서 이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성문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뭔가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이 성벽 공사와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장까지. 그런데 여기에 13장이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화자는 다시 느헤미야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이런 장면, 이 시점 전환은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거예요. 족보도 나왔죠. 이제 시점도 바뀌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렸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을 발견했냐면, 암몬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모압이 섞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던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해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 봉헌을 마친 다음에 잠깐 왕의 호출로 이제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 잠깐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오기 전의 모습으로, 그 14년 동안의 모습으로 급속하게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쳤던, 막 하나님 앞에 뭐 확고한 언약 막 배 쪼개고 뭐 인봉을 찍고 막 난리를 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잠깐 사라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심지어 그 대적이었던 도비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물을 놓는 방을 비워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또 타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전에 들여보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를 위해 방을 내어주었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완전히 또 그 짧은 순간 언제 회개했냐는 듯이, 언제 하나님 앞에 울었냐는 듯이 확 뒤집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의 침묵의 14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도 물론 느헤미야처럼 처음에는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우리 조상들을 정말 부럽지 않게, 못지않게 순식간에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에스라의 침묵이 아니라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실패가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지와 결단, 이런 것이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지도 않으셨겠죠.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있었는지 쭉 볼게요. 28절에 보면,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는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대요. 그 산발랏이라는 인물, 도비야 산발랏, 이 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적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과 사위가 되었대요. 이게 참 비참한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못, 아스돗, 모압 여인들과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스돗이라는 것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남유다 땅 안에 블레셋, 암몬, 모압, 그다음에 이 위에는 뭐 산발랏 다 통혼하며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봤죠.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고 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책망하고 25절에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을 뽑아버렸대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성을 잃은 겁니다. 네.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답이 없다. 느헤미야가 답이 없다라고 느끼고 그냥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서의 끝이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에스더는 이것보다 전 시대의 이야기, 아닥사스다 왕 전에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스라엘의 그 진행되는,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역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뒤로 이제 말라기 이후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예수님 탄생 전까지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성경에서는 뭐 마카베오서라는 것을 안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더라. 그분께서 오셔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그 피눈물 나는 구원의 역사를 끝내셔야 되겠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느헤미야까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스더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에스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